할렐루야. 네,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좀 거리는 떨어져 있을 때 옆 사람 인사 좀 합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중고청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북이스라엘 여호아하스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합의 집을 추토화시킨 예후, 기억나시나요? 그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오늘 1절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 왕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의 행적을 통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몇 가지 생각해보세요. 첫째로 하나님의 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구하면 들으신 하나님, 세 번째로 부르짖음의 결과인데, 오늘은 이 한 가지 하나님의 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발했다. 아주 노를 발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노를 즐겨하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본문에서 하나님이 노를 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며 풍부하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 노를 쉽게 확 내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기질이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쉽게 화를 잘 내는 다혈질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엔간해서 화를 잘 안 내는 분도 있습니다. 기질이 다릅니다. 아마 우리에게는 화를 자주 잘 내는 다혈질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이 다혈질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내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를 잘 내서 저한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부인, 자기 사모에게, 또 애들에게, 그러니까 애들이 성인이 됐지만은 그 아빠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아무 때나 화를 내는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형제간에 쉽게 화를 내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런 말을 보통 해요. 나는 화내도 뒤끝이 없다고. 그러나 그래서 자기만 뒤끝이 없는 거지, 당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길가에 있는 돌멩이를 확 걷어찼어. 근데 그 돌멩이가 날아가가지고 상대방 이마에 맞아가지고 상처가 났어. 근데 자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을 찼을 뿐이니까 자기는 뒤끝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상처가 있는데, 그래서 쉽게 화를 내는 사람, 짜증을 내는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에 사는 식구들은 마음에 속병을 알 수 있습니다. 골병이 듭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이건 상담학조 나오는데요, 우리에게는 없겠지만 다혈질, 쉽게 화를 잘 내는 분이 있다면 잘 들어보시죠. 내가 화를 낼 때, 쉽게 짜증 섞인 말을 뱉어버릴 때 그것을 받는 상대방은 평생 그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화내고 짜증낼 때 상대방 매번 힘들고 매번 속이 무너지고 존재감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평생 사는 날 동안 쉽게 상대방이 화를 냈다, 그럼 상대방은 평생 힘든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저 사람 화를 잘 내니까 이게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속이 그렇지 않다. 절대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정 평화를 위해서 참을 뿐이고, 남편이 그런 성격이면 남편이 그냥 신경 쓰기 무서워서 싸우기 싫으니까 참는 거고, 아내가 또 그런 성격이면 아내와 싸우기 싫어 참을 뿐이지 매번 힘들고 매번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떤 데 스트레스 만땅이 될 수 있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쉽게 화를 내고 짜증내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한 명도 아멘 안 하시는데, 이건 상담학조 나누는, 그래서 고칠 것은 고쳐나가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데일리 카네기라는 사람이 쓴 인간관계론에 대한 책을 좀 읽고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바이블, 경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인간관계의 어떤 유형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답도 나오고, 제가 여러분들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인데, 특히 대인관계에 관심 있는 분, 대인관계에 나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하는 분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분이 크리스찬인 것 같긴 한데 약간 성경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요, 제가 쭉 읽어보니까 성경적으로 크게 엇나가지 않습니다. 거기 여러 반복돼서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한다는 거, 이런 내용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존중받고 싶어 하는 거.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 무시하고 이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짐승도 싫어합니다.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누군가가 내 자꾸 화를 내고 쉽게 이렇게 화를 낼 때는 그 상대방을 이제 화를 내는 거 상당히 쉽게 함부로 대하는 거잖아요. 화를 낼 때는 무슨 상대방이 화를 내는 사람 눈빛이 달라요. 경멸, 무시, 막 도끼 눈이 되고. 그래서 좋은 어투가 나오잖아요. 좋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결코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 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욕은 인격살인이거든. 그리고 더 나가서 그냥 폭력까지 돌릴 때가 있어요. 이 상대방 신체학대인데, 이렇게 할 경우에 그것을 당하는 상대방은 존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을 더 깰 수도 없고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깊은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존중받고 싶은 심리가 있는데 이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밟아버리니까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를 리가 없어요. 만약 부모가 그러면은 자식들이 그 부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최근에 수요일날 주일밤 계속 연속 꿈꾸는 사람들 시리즈를 설교 말씀드리는데, 꿈을 갖되 비전을 갖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되 그래서 언어 순화부터 하자.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말고 축복의 언어를 쓰자 이렇게 했는데, 이 꿈의 사람 요셉은 꿈만 갖고 산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여정 속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한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50장 마지막 결론장에서 축복의 언어를 사용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형들을 만났을 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처럼 금년을 시작하면서 만약 여러분 중에 혹시 쉽게 화를 내는 성격, 이 쉽게 화를 낸다는, 쉽게 화를 낼 때 100% 부정적인 언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연결돼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쉽게 화를 내는 성격이 있다면 고치는 거 쉽지는 않지만은 노력을 하고 적극적으로 고쳐나가서 10번 화낼 거 몇 번 줄여나가고 계속 줄여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If it is possible,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으로 이 가정 식구 당해야 된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간관계, 행복한 교회 생활, 교회에서 이런저런 소그룹, 구역이나 기관 모여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시. 그래서 그 성품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데 슬로우 탱거 해가지고 화를 내는 것을 천천히 안 하고 늦추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매번 확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노를 바라고 막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듯이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성품인데,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까지만 이제 화해에 대한 얘기하고,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노를 바랬다. 왜냐? 이 본문 내용 잠깐 들어가 보면요, 두 가지인데, 쫓아가지 말아야 될 것을 쫓아가고, 오늘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셋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길을 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것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화를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생각 없이 아무거나 따라가면 안 되고, 본문의 여호아하스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길을 쫓아갔다가 하나님의 노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되지 엉뚱하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어느 가정 신방을 갔었는데, 그 집에 유치원생 딸이 있었는데 신방 후에 함께 어디를 가게 됐는데 그 애가 갑자기 어떤 모르는 아줌마를 막 따라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저 아줌마를 아나? 왜 따라가지? 알고 봤더니 그 아줌마 뒷모습이 자기 엄마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다른 아줌마를 자기 엄마한테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으면 그분 네 엄마 아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깨닫고서 이제 안 따라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조금 전 그 애처럼 엉뚱한 것을 따라가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코로나 전에 해외여행 자료 올 때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은 옛날에는 가이드가 자기 여행 팀원들 관리 차원에서 막 깃발을 들고 다닙니다. 너무 관광팀 많으니까 보면은 형형색색 깃발들이 있는데 다 여행사 깃발들이죠. 그때 아무 깃발이나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깃발이 멋있어 보인다 해서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잘못 국제 비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예수의 깃발을 잘 보고 따라가야 되고, 십자가 깃발을 잘 보고 따라가야 되고, 아무 깃발이나 다른 깃발을 따라가면 영적으로 미아가 되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기도로 깨어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냐? 지금 이 시대는 가치관이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에 있어서 매우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옳으면 옳은 것이고 자기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자기가 싫으면 싫은 것입니다. 어떤 기준과 잣대가 사라졌어요. 이 시대 아주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아주 전형적인 인간 군상의 모습입니다. 사사기 시대하고 비슷해요. 사사기 시대 아주 전형적인 거 뭡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의 결론 아닙니까? 이거 왜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 죄인이 자기가 딱 기준이 돼요. 진리의 기준이 된 겁니다. 내일도 모르는 인생이 하나 앞에 죄인이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치관의 혼란, 존재의 혼란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잘 모르니까 그래서 헤매는 인생이 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우울증 환자가 많고 허무한 인생이 되고 답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도 안 보이는데 자기가 딱 기준이 된 거예요. 잠언 14장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어요. 내가 보기엔 옳고 괜찮아. 근데 결국 가보고 나니까 그게 망하는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요, 진리가 아니요, 내 영이 죽는 길. 이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잠언 10장에 보면은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며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따라 합시다. 인생의 주인은, 크게 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날마다 받아야 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금년 한 해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 시대는 가치관이며 혼란스러운 시대에 무엇이 옳고 그름에 있어서 매우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나오면서도 은혜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모든 것을 다 자기 생각도 안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 너희 생각 다르다고 말씀하고 분명히 말씀에 잣대가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자의적인 해석 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이 말씀과 진리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말씀 위에 교회의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집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 깃발이죠. 교회에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거든요. 교회에서 온갖 죄악의 깃발들도 많고 이단의 깃발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깃발, 십자가 깃발, 말씀의 깃발을 똑바로 보아야, 그리고 더욱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아주 인생 헤매입니다. 왜냐하면 인생 주인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옳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온갖 세상 정보와 지식으로만 내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들어와야 영적 분별이 생기고 내 자의적 해석이 아닌, 어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야. 옳고 그름과 진리와 비진리, 내가 취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이 분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6장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 봅시까요? 마음에 새기고, 할렐루야.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옳고 그름의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도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이 세상 여론 흐름 막 거기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그 목회가 갈짓자로 볼 수 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저녁 그날 날씨도 추운데 많은 성도들이 조금 뭐 과장된 표현을 쓰고 싶진 않은데 정말 구름대 같이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 본당 저 중문 이제 공사 관계로 비전센터 지하 예배 드리는 입체해 주셔서 성도들이 뜨겁게 예배를 드리면서 근데 제가 그날 예배 시작 전에 뒤에 잠깐 서 있는데 어떤 청년 커플이 직분자 자녀인데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제가 새삼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시대 청년들이 데이트하다 말고 수요일 저녁에 그 이 코로나 시대 청년이 그것도 커플이 주님 앞에서 수요일 예배를 온 거예요. 몰 수 있죠. 근데 전 새삼스럽게 이렇게 마음에 오더라고요. 참 이쁘게 데이트한다. 육적으로 데이트만 하지 않고 데이트하다 보면 정신 빠져가지고 뭐 예배고 뭐고 더군다나 수요일 예배인데 뭐 10분 다 쉽게 제껴버리는 수요일 예배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청년들 커플이 데이트하다가 너무 육적으로만 데이트하지 않고 세상적으로만 데이트하지 않고 하나 앞에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게 너무 이쁘다. 그 다음 날 목요일 된도 되게 그 여운이 남아서 제 말씀을 주면서 참 이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 경우 데이트를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데이트예요. 주님을 쫓아가는 데이트다 이게. 그 성경에 고린도 10장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잖아요. 연애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선을 지키는 연애. 이 시대는 정말 성적으로 난잡하잖아요. 동고문화, 그냥 문화가 돼버려요. 동고는 그런 문화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만드는 가치관을 믿음의 분별이 없으면 똑같이 따라가는 크리스찬이면서도 이 분별이 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문화니까 그냥 그렇게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만드는 수많은 잘못된 가치관과 문화가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젊은이도 해당되면 어른들 나름 여러 가지들.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라 그랬거든. 할렐루야. 여러분의 금년은 우리가 시작한 무엇을 쫓아가야 될까? 무엇이 우리의 가치 기준이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이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똑같이 따라올 때 뭐라 교회 나오고 뭐라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세상 그렇게 살면 되지.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어떤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내 삶의 표대는 무엇인가? 내가 따라가야 될 삶의 좌표는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보고 따라가고 있는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빌립보서 3장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서 한번 그게 따라 보실까요? 표대를 향하여 내가 쫓아가야 될 삶의 표대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것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시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분이 지은 십자가, 이걸 따라가는 거지. 이 신앙 따로 삶에 따로 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유행과 흐름과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삶의 표대가 흔들리면 내 인생이 흔들리고 내 삶의 표대가 혼란스러우면 내 인생이 혼란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정신이 달려왔다. 어떤 경우는 해가 뜨는지 달이 뜨는지도 모르고 바쁘게 지내왔다. 돈을 좀 많이 벌려고, 부자 되려고, 먹고 살려고, 아니 어떤 분야에서 내가 좀 성공 좀 하려고 젊은이부터 어른이까지 바쁘게 달려가는 군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운동 경기에서 예를 들면 축구 선수가 아무리 공을 열심히 차고 막 세게 찬다 할지라도 손흥민 선수처럼 정확하게 골문의 빈틈을 향해 차야만 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탁구, 테니스, 배구, 농구, 골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볼을 보낼 때만 골을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뛴다고 무조건 공을 열심히 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해요. 먹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표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 같이 먹고 살더라도, 열심히 살더라도 방향과 표대가 분명한. 그래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비극은
인생의 비극은 실패하는 게 아니라 아무 쓸데없는 일에 성공하는 거다. 실패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비극이 뭐냐? 쓸데없는 것에 성공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그 부자요, 돈을 잔뜩 벌었어요. 사람들도 성공했다고 부러워했어요. 근데 하나님 평가는 이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부자는 방향이 잘못됐어요. 영혼의 가치도 모르고 그저 육신적으로만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인생이 천년 만년 삽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달려왔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풀이라고 했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겠다. 그러니까 영혼의 가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그저 막 육적으로만 성공하면 되는 줄 아는, 돈만 많이 벌고 어떤 분야에 성공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한 거라는 이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 인생 금방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믿음의 주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자 하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한 번 더, 표대를 향하여. 이거 똑바로 보고 가야죠. 그냥 생각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자의적 해석하고 아니면 사람들이 만드는 문화 흐름을 쫓아가고 그 인생 헛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그 부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 성공하든 안 하든 돈을 벌든 안 벌든 똑같습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될 깃발은 십자가 깃발이고 우리 예수님을 똑바로 쫓아가는 금년 한 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우리의 표대는 무엇인지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주님의 표대를, 말씀의 표대를 잘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가 쉽게 화를 내는 성격이라면 하나님 절제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며 1, 2분간
두 손 높이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주의 삼창을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주님의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예수 그분의 말씀을 확실히 말씀하시고 늘 기억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바랍니다.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앞에